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신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또 하신 모든 일들을 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정말 많이 사용하십니다. 비유.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언어로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단순한 자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단순한 어떤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실제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복음 전파를 하실 때 하셨던 첫 메시지,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장소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잖아요. 바로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즉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죠. 제가 제 연구실이 있는데요. 그 연구실에 들어가면 자주 하는 그 루틴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 줄 메시지를 읽고 또 하나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 음향 기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드려갖고 제가 지금 그냥 생으로 들고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요. 내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 또 선포,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확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절은요,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의 길로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죠.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완성이 되는 시점에 이미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시간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지 않고 거기서 소멸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씨의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면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여기에 임했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이런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방식과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실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을 가지고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세종 우리가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또 이렇게 막 하는 것, 우리의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빨리 변화되고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면 더 큰 열매가 맺힐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과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생겼죠. 한국 교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것의 예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볼 때 큰 교회,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열매가 있어야 마음속에 위안이 되죠. 열매가 없으면 거꾸로 불안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는 무엇이죠?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씨를 만들 수도 없고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축되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생명의 통치, 그 통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인간의 노력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잖아요. 그리고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죠. 죄를 사하고 죽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끼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성공서사,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을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하는 순종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막 순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사랑받고 또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이 흔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될 때 신앙은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짐을 하나씩 막 들고 정말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를 엄청 짓누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번아웃이 되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 조용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떠들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조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요 막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이야 카메라만 이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빨리 막 돌리게 해갖고 하면 막 자라는 모습이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밤낮 자고 한들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 그리고 즉각적인 열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잖아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순종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따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덜 사랑하나 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뭐 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고 깨는 중에 자라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통제 밖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자라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감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매일 예배 드리고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매주 드리는데 삶에서는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역시 자라나는 시간이다.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역사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요. 우리의 욕망을 재구성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사건 이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결국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요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 요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만큼 인정하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 전체에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어드리잖아요.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빨리 변화되느냐, 그것보다 어디를 향해 자라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혼동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괴리가 생겨요.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기다림은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지나가도록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고요. 느려 보여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를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심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죠.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반응이 균형점을 잘 이룰 때에 그 안에서 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조차도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엇이다? 응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막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질서를 놓치게 되면요,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보여줘야 돼. 이런 압박감이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게 되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죠.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죠.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세진이를 바라보는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계산하고, 세진이 너 내가 해준 거 다 목록에 다 있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야, 다 있어. 그래 나중에 청구서로 들이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자체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고, 또 세진이도 엄마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기꺼이 운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재능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결과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 번째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순종의 포인트가 있다면, 네 번째는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씨앗을 뿌리는, 이 뿌리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씨를 뿌림을 선택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나라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과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성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열매가 더디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결과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가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작죠? 작아서 시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바라보셨고 그 큰 나무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고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씨앗을 오늘도 뿌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결과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매를 증명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순종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지죠. 능력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때 그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제 언제 시작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아도 뿌리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뿌리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확장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세종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